오늘은 구약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66권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책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경전서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전서라고 할 때 이 성경전서라는 말은 여러 권의 책이 함께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과가 있었어요. 모든 교과서가 다 실려있는 한 권의 책, 표준전과. 모든 교과목이 다 그 책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런 것을 전서, 전과 그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자손들이 그분의 글을 다 모아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나 또는 경전 연구, 음악에 관한 거, 의술에 관한 거 이렇게 딱 모아서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전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책이 한 군데 모인 것입니다. 성경 전서는 66권이 모인 그런 한 질의 책입니다. 구약 전서는 39권을 묶은 것이 구약 전서, 신약 전서는 27권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라는 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일대기와 사도들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들고 있는 구약전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란 말도 없었겠죠. 왜냐하면 구약이란 말은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생긴 말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39권의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성경,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을 네비임,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이런 책들의 묶음을 성문서, 거룩한 책, 케투빔,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빈, 토느크, 타나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타나크라고 하는 말은 율법, 예언서, 성문서, 이것을 앞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것이 타나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죠. 타나크와 구약 성경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작. 교회 왔으니까 한번 히브리어도 말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타나크. 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굉장히 신기한 말입니다. 세 가지. 모세 율법, 예언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여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책이 있을까요? 책이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은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이 가운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분들 있죠. 우리 평양에서 주일학교 다닌 장명혁 권사님. 그죠?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 나이가 들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타나크, 모세 율법 5권,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것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읽었고 30살 될 때까지 계속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배웠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다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들은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리고 영광을 얻을 것,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약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무슨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큰 믿음이 생기고 이런 확신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회당에는 누가 있나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지요. 그곳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너희가 읽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그리고 시편에 나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과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전했죠. 무슨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자기들이 보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봤죠.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나요? 이인성 장로님?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가셨죠? 맞습니다. 이 장로님 제일 앞에 계셔서 제가 자꾸 질문합니다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봤을까요? 그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은 것을 그게 보였을까요? 이주은 집사님. 안 보였죠. 구름이 그들을, 예수님을 가려서 안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으로 알았을까요? 할렐루야. 권사님의 믿음이 크도다.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거기 도착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원수들을 너의 발판을 만들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서 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왕세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아침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지금 금년의 주제가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 하리라. 묻을 만드시고 육지라 하리라. 이름을 다 부르시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임금님이 여기 앉아있는 좌의정, 이주은 집사님이 좌의정이라 합시다. 경 이주은 좌의정 일어서 보게. 임금님이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주은 좌의정 일어서 보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에게 그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도 아담이 지었대, 호랭이도 아담이 지었대,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다스린다는 뜻이로구나. 아담이 무엇의 이름을 부른즉 곧 그 이름이 되더라 하는 말은 아담이 그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도다 이 말은, 그 이름을 지으셨도다 이 말은 아무개 별아 할 때 그 별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름을 불러내서 지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러시아여 일어나라, 소비에트여 깔아앉아라, 바벨론아 무너져라, 아수르야 무너져라, 예루살렘아 자유를 얻어라.
그러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성령 받으면서 와 뜨거워 아 뜨거워 하는 그 뜨거운 것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님이 모든 대권을 받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의 임금 시저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시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이 자기들에게 증거가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가 되는 자격이 뭔가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두 사람의 후보가 누구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뽑았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처음부터 우리들과 함께 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도의 임무가 뭐냐?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기록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모세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내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 기록했다.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걸 다 듣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전했어요. 어디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도록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이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회개와 죄 사함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회개라는 말은 다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반성이에요. 뉘우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에 동참하게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먼저요? 죄사함이 먼저요?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교우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죄사함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야,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죄 사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개역 개정판 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따로 써놨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자가 그거를 풀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번역해 보니까 그대로 하면 좀 이상하면 이걸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 알아먹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원문 헬라어 성경이나 NIV 성경에는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 돌아와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둘 다 맞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계속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천장을 뚫고 들어간 중풍병자 있죠. 아마 그 중풍병자는 말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중풍이 들었니? 이렇게 안 하시고 한마디 처음 뭐 하셨어요? 그렇죠.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왜 용서하셨다고 선언하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배반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쫓겨났지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사람이 타락하다가 나중에는 노아 홍수로 세상이 완전히 캄캄하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빛나는 존재로 지었는데 죄 때문에 지금 저 구렁텅이에 빠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시 노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영광의 가문을 주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하더니 저 동쪽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았죠.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빛나는 민족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 바벨탑으로부터 다시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로 아담을, 그리고 한 번 또 노아에게 다시 그 가정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바벨탑 사건으로 뿔뿔이 흩어지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기회를 얻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가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이제 그만 물러가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뭐예요?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기회를 주시면서 빛나고 멋있는 인생을 살라고 창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언약도 하시고 세워주셨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처럼 염려의 종, 근심의 종,
갈등의 종, 싸움의 종, 전쟁의 종. 그렇게 사람이지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백성의 허물을 대신 담당할 자, 그들이 지금 죄 때문에 묶여 있는데 그 묶음을 풀어줄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내 사랑하는 종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찔리고 대신 정죄를 받고 고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이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멋진 에덴 동산으로 들이시고 세우셨는데 누구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죠.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 머리를 박살내고 짓밟아버릴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사람이 사람이 아닌 삶을 살게 하는 그 세력을 완전히 머리를 깨트려버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을 아프게 하지요. 어디를 물지요? 성경에 뱀이 머리가 박살이 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뱀을 박살을 내버리긴 하지만 자신도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거죠.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왕처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잘 봐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 백성들을 죄에서 풀어줄 사람, 그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 뱀 같은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거야. 자기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야. 나처럼.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알겠니? 내가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너희 모든 죄가 사해진 거라고. 가서 전해라. 이제 더 이상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다고. 가서 전해라. 이제 다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그러니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해라. 죄가 용서됐다고 선포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너의 채무 끝, 너의 노예 장부 끝, 불태워 없어짐. 그러니까 너는 자유, 죄에서 자유, 더 이상 귀신의 마귀의 종노를 할 수 없음. 이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의 길이 열려있다. 새로운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예언자들은 말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시온에서 높이 빛나게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전에는 돈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고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벌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자로 살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몰랐지만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 내가 살아가서 모든 경작하는 내 기업이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을
조용기 목사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지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셔셔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셔셔셔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가난과 기근과 저주가 끝났다고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다시금 확신하고, 그럼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자녀들이 지금 힘들고 내 가정과 내 사업이 지금 약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간 거죠. 할렐루야. 이 복음이 다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콤플렉스에 묶여 있을 수 없다, 나이에 묶여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으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나도 그게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이 성도들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았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서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피가 여기 흐르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먼 천지 사람들 다 하나님의 복에 동참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무슨 소리냐,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더 이상 욕심에 종되어서 돈돈돈 하지 않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볼 건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고 무식한, 그러니까 학문이 적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학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한 거죠. 무엇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권세에 종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치권에 권세에 종된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이 그냥 비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종된 사람들은 뭐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돈이라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제 말은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 등쳐먹지 말고 도리어 나눠주고 참아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떳떳한 거지. 막 두려워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종이든 욕심의 종이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 나는 괜찮아, 네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이 숨겨진 나만 알고 있는 유산을 나만 차지하고 저 형제는 모르게 할까? 그런 사람들 다 묶여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 죄를 사하셨어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그렇고 사도들이 아닌데도 그들도 다 사도들한테 얼마나 잘 배웠는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간증이 나오죠. 설교가 나오죠.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이 이디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잘 모르니까 누가 소개해줘요? 누가 풀어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빌립 집사가.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초대교회가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사도나 집사나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죄사함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이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어요? 한 번은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늘 같이 지냈죠. 같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한테 이 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경륜.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학자가 올라왔는데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가 언변도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라 회당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볼로 당신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성경도 잘 알고 말도 능통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네. 저분이 이걸 안다면 더 잘할 텐데 해가지고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운 사람이다 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서 천막 만드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들은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니까 아볼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내가 가르쳤던 성경이 바로 그런 뜻이었군요. 그러니까 사자가 호랭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아볼로가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거지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 아볼로를 파송을 하지요.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요. 언변도 좋고요. 정말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큰 유익이 될 겁니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줬더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부부한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가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나서 훌륭한 일꾼이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누가 떡 주면은 우리 교회 오나요?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새로운 살 길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하고 막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막 대부분 졸고 있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힘이 없는 거죠. 교회에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필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세수만 교회에 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세수만 교회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주님, 제가 뭐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다 낡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은 이 건물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건물 힘들게 찾아왔지만, 정말 건물이 있다는 것은 월세 안 나가니까,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월세 안 나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변에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월세 때문에 예배당을 옮기는 분들이 많고, 내년에 옮겨야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고요. 1년에 5%씩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대요. 1년에 5%. 한 5년 지나면 거의 절반에 올라간대요. 24년 동안 화양사거리에서 목회하신 성비 순복음교회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비워주고 지금 나가야 돼요. 한 달에 500만 원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요. 그러나 교회가 건물만 붙들고 있어서 그게 교회였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이것도 잘 붙잡아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아야죠. 내가 왜 사는지, 주님한테 뭘 약속했는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인지,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이 뭔지,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비하셨는지,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성찬에 이 떡을 먹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새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이런 것을 모르면,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 그런 교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빈털터리 교회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설령 월세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확증으로, 증표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바로 이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하실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인들, 도대체 내놓을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월세교회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순복음교회가 뭘 자랑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집을 세울 것이다.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교회 와봐라. 그거예요. 무슨 깊은 지식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순복음 교회라고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재정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잔고는 밑바닥이에요. 누가 와도 줄 것도 없어요. 내 속에 줄 것이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뭘 주겠어요? 복음을 줘야죠. 기쁜 소식을 줘야죠. 내 속에 기쁜 소식이 없는데, 나도 기쁘지 않는데 누구를 교회로 데려와요? 제가 지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은 야, 너 전도사인데 전도도 안 하니? 그러면 교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캄캄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와도 그 사람 여기서 조금 있다 가버릴 것 같아. 나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 저를 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동구청의 신호의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동구청의 신호 회원들 다 교회 다니죠. 그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으로 싹 깨워서 성동구청을 완전히 복음할 수 있게 하고, 성동구청의 공무원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성동구를 위하여 헌신할 때 성동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수만교회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설교 시간에 졸고, 주일날 말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듣고,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광고에다가 QR코드 넣어주는데 이거 가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박인자 입사님 이거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하셔? 아마 휴대폰을 가지고 활동을 못해서 그런가? 그 휴대폰으로 뭔가 장사는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 세수만교회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동족들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반절 마음으로 간 요나가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냐. 차라리 우상의 도시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가 복이 있다. 교우 여러분, 저는 2023년 금년에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성경을 소개해주는 이 동영상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흥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이고 나만 혼자 미쳤구나. 그래서 기가 빠졌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회초리를 들고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반말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실망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이 교인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버리고 그냥 하면은 누가 교회를 살리겠냐고. 그런 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세수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데요. 아니었다면 이미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 출신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당신도 해외여행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아이들 넷 낳아가지고 다 잘 키우고 벌써 손주가 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그냥 놓쳐버려요?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자손들 신해산 언약 했으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그럼 그렇지. 우리가 과거에 종살이 했어도 지금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지,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하면 더 잘하게 도와주시고 칭찬받는 기업을 일구게 도와주시고 내 남은 인생 복되게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이 좀 낯설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목사님처럼 똑같이 말씀을 옮기지는 못할지라도 그 핵심은 파악해서 그 핵심이 나에게 심어져서 나도 누군가에게 야, 교회 다니면 정말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안 하면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지 잘라버리고 접붙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저는 우리 세수만교회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훌륭한 담임 목사를 청빙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원래는 훌륭하지 못해요. 근데 세수만교회 와가지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세수만교회 와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고 세수만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꿈이 생겼다고요. 저는 이 꿈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요. 그냥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새로운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금단 집사님이 백설기를 보내오셔가지고 떡봉김에 제사 지내라고, 아니 제사 지낸다고 떡봉김에 성찬식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오늘 안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백설기와 이 생수를 마실 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 성찬의 떡을 못 먹은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에요. 우린 다 지난주에 성찬의 떡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사람은 이 집에 가서 이거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인 줄 알고 예수님의 피인 줄 알고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숙자 집사님, 그리고 최옥주 성도님, 박인자 집사님, 백민기 청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좋아요. 박인자 집사님 믿습니까? 네. 최옥주 성도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성찬에 동참하면서 우리들이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위대한 언약에 동참했음을 확신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숙자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최옥주 성도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박인자 집사님, 어린아이 시절부터 세수만교회에 출석하여 그 뼛속에 그 피 속에 세수만 교인인 것을 잊지 못하는 백민기 청년, 이 사랑하는 내 영혼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고 가난과 기근과 저주와 갈등과 모든 죽음의 쇠사슬에서 끊어주셔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날이며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하셔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집사님 사랑합니다. 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